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먼저 볼까요? 열왕기하 5장입니다. 20절부터 27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입니다. 20절부터 27절까지. 열왕기하 5장 20절부터 27절까지. 본문이 그닥 길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답게 큰 목소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나아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아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 내려 맞이하여 이르되 평안이냐 하니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하늘란들 옷 두 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나아만이 이르되 바라건대 두 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그를 강권하여 은 두 달란트를 두 전대에 넣어 매고 옷 두 벌을 아울러 두 사환에게 지우매 그들이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언덕에 이르러서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두 사환의 손에서 받아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 가게 한 후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 돈을 받으며 감남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소개해 주신 대로 인천의 필그림 교회에서 청년 공동체를 섬기고 있는 이광진 목사라고 합니다. 한 십수년 전쯤에 우리 박종인 목사님과 마가의 다락방 기도원에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면서 훈련받았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목사님 목회하는 교회에 또 이렇게 방문하게 되고 또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기회를 또 얻게 돼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마른 막대기에 불과한 저 같은 이름 없는 종의 말씀에 집중하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이 각 개인에게 성령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 집중하여 듣게 되시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 아이비리그의 아주 저명한 경영 대학에서 이제 졸업을 막 앞둔 예비 졸업생들에게 시험을 하나 출제했답니다. 보통 우리가 시험하면 그 숨소리도 내기 어려운 그 적막한 강의실에서 페이퍼 몇 장 받고 긴 답안을 적어 내려가는 모습을 우리가 시험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시험은 조금 달랐습니다. 교수가 조별로 팀워크를 발휘해서 풀어야 하는 과제를 줬는데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200불씩 주고 가서 자신의 수단으로 장사를 해서 이익을 내라는 것이죠. 200불이면 한화로 한 20만 원 조금 넘는 그렇게 큰 돈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청년들이 대부분 200불을 가지고 신발을 사고 우산을 사고 뭐 셔츠 같은 것을 싸게 구입해서 이것을 조금 가격을 높여서 되팔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입을 냈어요. 근데 한 팀은 아예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많은 돈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건가? 교수도 놀래고 여러 학생들도 놀랐어요. 아니 도대체 이 짧은 시간 안에 어떻게 이렇게 많은 돈을 벌어왔느냐. 그런데 이 학생들이 대답이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팔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니 아무것도 팔지 않았는데 이 돈을 어떻게 벌었느냐.
남의 돈 이렇게 털어서 갖고 오지 않는 이상은 어떻게 단기간에 이런 돈을 벌 수 있느냐 그랬는데, 보니까 어차피 200불 가지고 장사해봐야 고만고만한 거 팔고 벌 텐데 차라리 200불을 브로셔 만드는 데 쓰려고 우리는 계획을 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래요. 내용을 보니까 본인이 나중에 자본이 생기면 사업가가 돼서 팔고 싶은 상품들을 막 적어 내려간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소비자들에게 어떤 유익을 가져다 줄지 상세하게 적어 내려갔습니다. 그걸 브로셔로 만들었어요. 그걸 가지고 누구를 찾아갔냐? 기업가들을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서 뭐 했을까요? 면담 요청해서 투자해달라고 요구한 거예요. 아주 당돌하죠. 지금 캐나다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대한민국은 창업을 해보겠다는 청년들에게 지원을 해주는 사회 제도가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성 있는 청년들에게 사업을 해보겠다고 하면 검토를 해서 많은 재정을, 국가 예산을 거기 투자를 해줍니다. 지금이야 이런 것이 굉장히 보편적이지만 당시에는 이런 발상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신선했나 봐요. 그래서 교수님이 굉장히 이 발상을 특이하게 여기고 굉장히 칭찬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언젠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 누군가는 눈에 보이는 걸 팔고 누군가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걸 팔죠. 그런데 눈에 보이는 물건 몇 개를 팔 때는 푼돈 몇 푼어치 벌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가능성을 파니까 헤아릴 수 없는 목돈을 벌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보이는 것만 보면서 하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면서 할 때 훨씬 더 많은 것을 얻게 되더라. 이것이 세상에서도 말하는 지혜더라고요. 여러분, 영적인 영역에서는 어떨까요? 저는 똑같다고 믿습니다. 교회 안에도 두 부류의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부류는 보이는 것만 쫓아 살아요. 보이는 것만 추구하면서 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부류의 그리스도인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하면서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주변을 둘러쌌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2000년도 전도 동일하게 예수님 주변을 둘러쌌던 무리들이 있었고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무리들의 특징이 뭐죠?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갑니다. 예수님이 입이 떡 벌어지는 기적을 베푸니까 와 하고 따라갑니다. 그래서 실제 왕을 삼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십자가를 보여주고 좁은 길을 보여주니 사람들이 내가 이러려고 예수 믿은 줄 아냐고 그러면서 등 돌려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달랐어요. 제자들은 보이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영적 가치를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사도행전 2장만 봐도,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복음을 전하고 외쳐 전하다가 돌에 맞아 자신의 생명이 희미해져 갑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영광을 보다가 죽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누가 진짜 교회 안에 영적인 사람들일까요? 막 뜨거운 사람, 유난히 눈물이 많아서 기도만 하면 눈물이 줄줄 그냥 흐르는 사람, 성경을 너무 많이 알아서 성경책을 이고 지고 끌고 그냥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 입만 열면 1000구절 2000구절 막 암송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진짜 영적인 사람들일까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영적이지 않고도 이 모든 것 다 할 수 있어요. 영적이지도 않고요, 선교를 자기 혼자 다 하는 것처럼 세계 열방을 다 돌아다니는 사람 저 봤습니다. 영적이지 않고요, 교회 20년 30년 관록 붙고 그냥 왔다 갔다 했다는 이유만으로 집사 직분 받고 권사 직분 받고 장로 직분 받아서 영적인 것처럼 어깨 딱 힘주고 다니는 사람들 교회 안에 정말 많이 봤습니다. 심지어 전혀 영적이지 않고도 은사 체험하는 사람 저 주변에서 봤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진짜 영적인 것은 그것과 다릅니다. 여러분, 영적이라는 것은 영적인 가치를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보이는 것만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썩어질 이 땅에 속된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영원한 가치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 영안이 열려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영원한 가치를 정확히 보고 따라갈 수 있는 바로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래서 뭐라고 말하죠?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래요. 보이지 않는 것이랍니다. 왜 그러냐?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보이는 것을 쫓아 살았던 인생과
보이지 않는 것을 쫓아 살았던 두 부류의 인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보면 엘리사의 제자가 누구였죠? 이렇게 법당에서 오신 것 같은 표정을 지으시면 제가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제자가 누구죠? 예, 엘리사입니다. 엘리사의 제자가 누구죠? 예, 교회 다니시는 거죠? 예. 오늘 우리 본문 말씀 5장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게하시를 어떻게 소개하는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종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사환이라고 하면 그 어감이 좋지 않죠. 천한 일을 하는 몸종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환이 꼭 성경에서 몸종만 의미하는 건 아니고요. 가까운 제자들을 일컬어 말할 때 사환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동의어로 쓰여요. 그래서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를 소개할 때도 엘리야의 수종 드는 자 엘리사, 시종 엘리사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게하시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시종 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냄 여자 아들이 죽었을 때 엘리사가 직접 가지 않고 자기 제자였던 게하시를 보내 살리는데, 그때 뭘 같이 딸려 보내냐면 자기가 기적을 일으킬 때 늘 손에 쥐었던 마른 지팡이를 누구에게 주냐? 게하시에게 줘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중요한 거잖아요. 아무에게나 맡기겠습니까? 아니요. 수제자였기 때문에 맡긴 거예요. 여러분, 게하시는 가장 가까이서 엘리사의 영줄기를 받았던, 가장 영적이라고 여김을 받았던 신뢰받던 제자였어요. 가장 영적인 자리에 있었고 영적인 사람처럼 보였던 게하시가 갑자기 이상하게 한순간에 삐딱선을 타기 시작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쭉 거슬러 올라가 보면 우리가 주일학교 때 다 들었던 아주 익숙한 내용이 하나가 나와요. 북이스라엘의 적국이었던 아람이란 나라, 세번역 성경에는 시리아라고 지명을 정확히 포기합니다. 이 나라에 왕에 의존을 했던 높은 장군이 하나 있었죠. 나아만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렇게 사회적 지위가 높고 모든 걸 갖춘 듯 보였지만 사실 그에게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갑옷 뒤에 가려진 병이 하나 있었죠. 한센병이었어요. 이것은 조금 지나면 손발이 다 떨어져 나가고 아주 비참하게 죽는 피부병의 일환입니다. 이 나아만이 이제 언제 죽을지 기약이 없는 시간들, 어두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 때 시종 중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출신 시종이 한 명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지인 찬스를 써서 엘리사에 가서 기도를 받기로 작정하고 먼 길을 떠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문전박대 당하죠. 그리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갔다 뺐다 하면 그 피부가 낫게 될 거라는 간단한 이야기를 듣고 나아만이 굉장히 분해합니다. 내가 누군데. 그런데 그때 같이 함께 왔던 시종들이 좀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아니, 더한 걸 시켜도 해야 될 판에 이게 뭐라고요? 가서 씻으면 될 거 아니에요. 가서 요단강에 7번 씻었는데 이건 제 표현이 아니라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아기 피부와 같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피부는 존슨즈 베이비 로션이 책임진 게 아니라 순종이 책임집니다. 여러분 예뻐지고 싶다면 순종을 잘하시면 됩니다. 아멘이시죠? 저는 피부가 안 좋지 않습니까? 여기 오기 전에 로션을 사려고 올리브영에 들렸어요. 제 피부가 많이 건조한가요? 그랬더니 파는 직원이 아우 사막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초면에 어떻게 그런 참 가슴 아픈 이야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지, 제가 무슨 얘기를 하다 이렇게 삼천포로 빠졌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나아만이 이렇게 나음을 받고 담례를 하고 싶었어요. 저 같아도 병이 나왔다면 당연히 가서 살해를 하고 싶겠죠. 그런데 엘리사가 단칼에 거절해 버립니다. 됐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아람 나라로 나아만은 이제 짐을 꾸려 떠났습니다. 이렇게 거절된 사례비가 공중에 떴어요. 이걸 옆에서 가까이 지켜보던 게하시가 따라가서 받아내리라 작정을 합니다. 얼마나 그게 갖고 싶었으면 작정하고 따라갑니다. 따라가서 결국 사례비를 받아내려고 해요.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갔는데 나아만이 평안한 일이냐? 평안한 일입니다. 왜였냐? 사실은 저의 멘토인 엘리사가 사례비를 좀 요구했는데
나는 괜찮은데. 제 에브라임 산지에 젊은 수련생 2명 있는데 그들이 가난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 조금 챙겨줄 수 있겠냐? 이렇게 요구하는 장면이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나는 괜찮은데, 나는 괜찮아요.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아주 뻔뻔한 거짓말을 그때부터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나아만 입장에서는 더 주마. 그리고 은 2달란트와 옷 2벌을 줘요. 그리고 그것을 가져다가 집에 숨겨놓게 되는데 하나님이 이 일을 좋지 않게 여기세요. 그리고 그 가정을 징계하십니다. 게하시는 그 일로 나아만의 나병을 그대로 갖게 돼요. 이걸 성경은 저주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엘리사가 엘리야의 갑절의 영역을 받은 사람이에요. 세상에 둘도 없는 능력자예요. 가장 가까이 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살점이 떨어져 나가도 부인할 수 없도록 본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순간에 무너져요. 너무 쉽게, 너무 허탈하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그럴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한 가지 배운 게 있어요. 좋은 교회가 알아서 우리 믿음 지켜주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즐겨 들으시는 유튜브의 유명한 설교자의 설교가 그 설교 몇 편이 우리의 신앙을 알아서 지켜주지 않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 우리의 영혼은 우리 스스로 지켜야 할 줄 믿습니다. 순간 사단은 그의 마음을 흔들어 은혜로부터 미끄러지게 합니다. 여러분, 엘리사와 제자들이 함께 살면서 지독한 가난을 경험합니다. 모여서 길갈이란 곳에서 함께 공동체 생활했는데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쭉 위로 거슬러 올라가면 이 말씀이 나와요. 제자들이 먹을 게 없다 보니까 들로 산으로 가서 풀 뽑아다가 국 끓여 먹어요.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누가 좋네, 웰빙 푸드인데,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건 이스라엘식 샐러드 뷔페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먹을 게 없었다는 얘기예요. 아니, 가장 위대한 종 밑에 있는데 왜 굶어요? 아니,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막 팍팍 막 실시간으로 막 주는데, 아니 왜 굶냐고요? 주님을 위해 사는데요, 내 생명 드렸는데요,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기적적으로 역사하시는데요, 근데 내 현실은 오늘도 굶는 거예요. 풀 뜯어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엘리사를 둘러싼 많은 제자들이 얼마나 이 상황이 기가 막혔겠습니까? 저는 분명히 이 게하시의 마음에도 큰 흔들림이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불 받고 은혜 받고 능력 받고 오늘 하루 천국길 걷는 것처럼 살아도 오늘 하루가 불안해 보세요. 한 끼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 보세요. 사람이 사는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게 그냥 정신통이라고 사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거예요. 기도를 해도 그냥 허공을 치는 것 같고 벽 보고 혼자 중얼거리는 중연불같이 여겨질 때도 솔직히 믿는 우리의 삶 가운데는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불안하고 예측이 안 되는 삶을 누가 좋아합니까? 게하시도 그랬던 거예요.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런데 재밌는 건 이렇게 마음의 위기가 훅 들어올 때 항상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나만의 마차예요. 저거 따라가면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거 따라가면 위로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거 따라가면 내가 지금껏 다 포기하고 살았던 내 인생 보상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제 인생에 가장 큰 은혜 한 가지를 꼽으라고 한다면 당연히 저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신 내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만난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큰 은혜를 꼽으라고 한다면 저희 멘토 목사님을 만난 사건이에요. 저는 20년 전에 저희 목사님을 처음 만나고 함께 공동체 생활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공동체 생활을 시작할 때 목사님이 저희를 강도 높게 훈련시키는데, 훈련이란 건 여러분이 생각하신 대로 앉아봐 한 다음에 뭐 성경을 펴놓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독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무슨 탁월한 교재를 펴놓고 1과부터 10과까지 제자 양육을 한 번도 저는 받아본 적이 없어요. 저희 목사님은 아주 훈련이 단순했는데 나가서 외쳐 전도해. 그러면 한 번도 해보지 않았는데 그냥 나가서 해야만 했어요. 지하철을 탔습니다. 여러분, 지하철을 타서 외침 전도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여러분, 어려워요. 진짜 어렵습니다. 저 멱살도 잡혀보고 발로 누가 걷어차기도 해봤거든요. 근데 처음 시작할 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멘트를 그냥 빼곡히 A4 용지에 적어가지고 내가 반드시
오늘 기가 막히게 그냥 마음이 완고한 사람도 어머 하고 귀를 열어 들을 수 있도록 잘 정돈해서 갔어요. 지하철에 섰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물건을 팔려고 선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다 쳐다봐요. 아, 그다음 어떡하지? 주님 용기를 주세요. 기도했는데 용기가 안 생겨요.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그리고 다음 칸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지 이래 쳐다봐요. 다음 칸으로 넘어갑니다. 제가 서서 여러분 저는 오늘 물건을 팔려고 선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다들 쳐다봐요. 행복하세요 여러분. 그리고 다음 칸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마지막 칸까지 그 전도를 하는 건지 전도를 안 하는 건지, 이게 했다고 하기도 뭐하고 안 했다고 하기도 뭐한 애매한 전도를 하고 돌아왔어요. 저희 목사님이 딱 단순하게 물으셨어요. 오늘 전도 안 한 사람. 목사님, 저는 정말 너무 어려웠습니다. 나가. 그러시더라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너무. 게다가 산기도를 시키시는데 왜 그 하나님은 기도를 꼭 산에서만 받으시나? 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성전에 와서 기도할 수도 있는데 왜 꼭 산에서만 기도하라고 하시나? 산에 올라갔습니다. 기도를 하는데요, 기도를 안 하다가 하려니까 진짜 너무 힘든 거예요. 30분 앉아있는 것도 죽을 맛인 거예요. 일단 처음에 주여로 일단 시동을 걸고 막 기도를 하려 치는데 기도 제목이 생각나야 말이죠. 그래서 그냥 제 소원 성취 문제 해결을 주님 앞에 다 하랬습니다. 그리고 제 친구, 아버지, 어머니, 일가 친척, 사돈의 팔촌까지 다 기도 제목을 아주 그냥 꼬다가 다 기도하니까 40분 지났어요. 이거 어떡하나. 어떻게 겨우 급조해서 1시간을 채웠는데 아직 내려가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우주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더라고요. 하나님 외계인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이 지구를 지켜주시고, 지구 온난화가 심하다는데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를 억지로 짜내서 하는 거예요. 게다가 매일 나가서 노숙자를 섬기려는 거예요. 노숙자를 섬기는 지체들이 있었어요. 가면 꼭 한술 더 뜨는 친구들이 꼭 있었어요. 분명히 순수한 의도로 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얄미워요. 그냥 나갔는데 남들은 그냥 노숙인을 보면 자기 호주머니에 있는 재정을 꺼내주고 기도해주고 왔어요. 근데 자기 신발을 벗어서 노숙자한테 신겨주고 오는 거예요. 자기 맨발로. 저희 목사님이 얘가 바로 성자라고, 큰 종이라고. 그러면 그 다음날부터 신발이 다 없어져요. 누가 노숙인 보고 자기 옷을 덮어주고 와요. 그럼 목사님이 저놈이 내가 기도한 큰 종이라고. 그러면요, 그 다음날 사택에 있는 모든 잠바가 없어져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지 거 벗어주고 오면 되는데 남의 거 입고 나가서 남의 거 벗어주고 와요. 그 칭찬은 자기가 받는 거죠. 이런 훈련들의 연속이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요, 처음에는 이거 너무 율법적이야, 뭐 이런 걸 굳이 왜 하라 그래 막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산에서 기도하다가 막 자신의 깊은 죄를 깨닫고 가슴을 치고 막 회심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전도를 하다 보면 정말 복음 전함을 듣는 이들이 그 마음이 바뀌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들도 있었어요. 야,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리고 절절하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고 주님의 크심을 찬양하던 때도 있었어요. 모두가 변화되고 있다고 확실히 믿었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쓰실 거야. 그런데 우리의 예상 밖의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누가 보기에 뜨거웠던 사람들, 저 사람만큼은 주님 떠나지 않을 것 같던 사람들이 갑자기 주님을 등 돌려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봤어요.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그 심령 안에 손톱 밑에 박힌 깊은 가시처럼 깊이 박혀있는 세상에 대한 향수와 그리움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권태롭고 외로울 때 갑자기 사단의 공격이 훅 찾아와요. 세상에 나가고 싶은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살아보고 싶은 거예요. 나도 좀 평범하게 주말을 즐기면서 살아가고 싶은 거예요. 때 되면 산으로 들로 바다로 다니면서 여행도 좀 다니고 싶고, 이렇게 꽉 막히게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너무 극단적이고 원색적으로 살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포기했던 즐거움 다 누리고 싶고,
지금까지 내려놓고 살았던 모든 것들 다 보상받고 싶은 마음이 그 안에 생기기 시작했어요. 세상으로 발걸음 옮기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조금씩 생겨났고, 많은 이들이 주변에서 떠나는 일들도 참 가슴 아프지만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저는 이 토론토 십자가 교회도 지금 그 누구보다 뜨겁고 그 누구보다 기도에 무릎을 가진 이들,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 붙들려 살아가는 사람처럼 보이나 한순간에 그 심령에 깊이 박힌 세상을 향한 작은 가시 때문에 다 포기하고 영적인 삶을 뒤로하고 세상으로 떠난 이들이 왜 우리 가운데 또 없겠습니까? 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어리석은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게하시와는 정반대로 썩지 아니할 하나님 나라를 보며 산 사람의 이야기가 또 하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엘리사입니다. 한 나라의 군대가 엘리사를 두려워합니다. 엘리사를 잡으러 왔어요. 그리고 엘리사 거처를 쭉 둘러쌌는데 얼마나 절망스럽겠습니까? 정말 주님 붙들고 여기까지 왔는데 결국 결과가 이건 거예요. 사방에 우겨쌈을 당했어요. 옆에 섬기던 이 사환도 마치 끝장난 것처럼 이야기해요. 그런데 엘리사는 이미 다른 것을 보고 있었어요. 세상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넘어서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영광과 능력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환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안수하고 그냥 눈을 열어버리지 않습니까? 봐라, 하늘에 뭐가 있는지.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저는요, 제가 믿기로 엘리사는 남다른 능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엘리사가 된 게 아니라 남들은 땅만 보며 살아갈 때 하늘의 영광을 볼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엘리사가 됐다고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닙니다. 결코 미련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7년째 청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청년 사역을 할지 모르겠어요. 한 쉬운이 돼도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을 봐서는. 근데 참 재밌습니다. 청년들과 함께 더불어 믿음의 여정을 걷는다는 게 얼마나 저에게 참 뜻깊고 또 귀한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저의 짧은 목회 기간 동안 저를 거쳐간 직간접적으로 거쳐간 청년들의 죽음을 꽤 많이 봤습니다. 저에게는 참 큰 충격이었어요. 24살짜리 청년, 주님을 떠나 살았던, 주님이 없다고 철저히 믿고 살았던 한 청년이 육종암에 걸렸어요. 그래서 24살에 주님의 부름을 받는 마지막 장면을 저는 봤습니다. 저렇게 젊은 나이에 갈 수 있구나. 36세 젊은 청년 하나가 뇌졸중으로 쓰러져 죽는 걸 봤습니다. 27살짜리 청년이 간질로 기도가 막혀서 그 자리에 죽는 걸 봤습니다. 많은 이의 죽음을 봤어요. 그러면서 정말 진지해졌어요. 정말 순서가 따로 없구나. 주님, 너 오늘 내 품에 와라 라고 하시면 아무리 잊고 싶어도 내 삶 정돈하고 떠나야 하는 게 인생이구나. 그러다가 한 자매의 죽음을 제가 보면서 저의 삶에 큰 전환점을 만났어요. 이은연이라는 29살짜리 자매였어요. 늘 예배 때 반주를 하던 자매였는데 취업했다고 그렇게 좋아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말씀을 마치고 이제 돌아가려 할 때 급하게 저를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목사님, 머리가 너무 아파서 병원을 갔는데 어떡하죠? 그리고 말을 잊지를 못해요. 아니야, 얘기를 좀 해봐. 왜 그래? 저 교모세포종이래요. 뇌암이랍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부위에 혹이 2개 생겨서 손도 못 댄대요. 손을 댔다 하면 반신불수가 된답니다.
이제 정밀 검사 날이 남았어요. 제가 그날 기억해요. 12월 25일이었어요. 머리를 빡빡 깎고 매직으로 머리를 긋고 그다음 이제 머리를 뚫어서 이제 세포를 채취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직 검사를 합니다. 제가 그날 갔어요. 서울대학병원에 가서 기도를 해주고 돌아왔던 그날을 잊지 못합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확실히 진단을 받았고 이제 기약 없는 날들의 연속이었어요. 이제 점점 몸이 굳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2년을 버텼습니다. 6개월이면 보통 죽는 병인데요. 2년 가까이를 버텼어요. 그때마다 제가 붙들고 기도하고 또 남모르게 금식하고 올라가서 철야를 하면서 우리 은연이를 위해서 기도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집에 그냥 방치된 채 있는 거예요. 아버지도 뇌졸중이 환자라 어떻게 돌볼 수가 없는 거예요. 29살짜리 자매가 바지에 대소변을 그대로 봐요. 움직일 수가 없어서. 그 모습을 보고 아버님 이건 진짜 아닙니다. 요양병원에 맡깁시다 우리. 제가 어떻게든 비용 마련을 해볼 테니까 우리 갑시다. 그럼 그렇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 자매를 데리고 서울대학병원에 가서 다시 한번 검사를 받으려고 응급실로 급하게 했어요. 왜냐하면 상태가 너무 안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절반을 못 움직였어요. 그래서 얼른 휠체어에 태워가지고 서울대학병원으로 갔는데 병원에서 이제 응급실에 가가지고 침상에 눕히고 한참 간호사들은 왔다 갔다 하면서 기본적인 체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검사를 받고 또 간단한 이제 진단을 받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제 기억에 맞다면 그날 꼴딱 새고 그 다음날 제가 새벽에 나왔으니까요. 함께 보호자로 거기에 들어가서 손을 잡고 같이 앉아 있는데 의사가 저를 부르더니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보호자세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예, 제가 보호자입니다. 제가 교회 목사인데요. 어려울까요? 예, 지금으로 봐서는 상황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너무 제 마음에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선 힘없이 그냥 터덜터덜 걷다가 옆에 우리 자매 옆에 앉아서 그냥 옆에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문득 무슨 생각이 드냐면 준비시켜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툭툭 쳤어요. 너 일어나 봐. 일어나, 눈 떠 빨리. 그랬더니 눈을 뜨더라고요. 자, 내가 지금부터 묻는 거 정확히 대답해. 예수 그리스도 너에게 누구야? 이렇게 물었는데 이 아이가 말하는 걸 굉장히 힘들어했어요. 나의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그렇게 힘겹게 한마디를 뱉었어요. 근데 제가 손을 딱 붙잡고 은연아, 너 이거 잊으면 안 된다. 너 이제 곧 의사가 그러는데 죽을 수 있대. 아니 죽는데. 근데 내가 너한테 줄 수 있는 마지막 축복은 이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평생 다른 거 다 잊어도 예수님 이 세 글자는 절대 잊지 마. 그렇게 미친 사람처럼 예수 부르다가 예수님 얼굴 맞이할 때 그 품에 안겨서 한참 울다 위로받아라. 그리고 그렇게 기도해주고 저는 나왔던 새벽이 있었어요. 그리고 진짜 그게 그 자매와 마지막이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것이 마지막이 됐어요. 그때 이후로 저희 목회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요, 할 수만 있다면 잘 되라, 할 수만 있다면 성공해라, 영향력 있는 인생이 되라, 청년들이 좋아할 만한 메시지를 전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렇게 해놓고 주님 떠나더라고요. 원하는 거 다 이루면 결국 등 돌려 세상으로 나가더라고요. 그런데요, 제 주변에 가진 건 없고 초라한데 주님 나라 위해서 아무것도 아니어 보이는, 왜 저렇게 미련하게 사나, 왜 저렇게 바보같이 살지 싶을 만큼 하나님 나라 위해서 자신의 삶을 쏟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도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 보시기에 또 지혜로운 인생이겠습니까? 저는 인천 방주교회에서 간사로 일할 때 잊지 못하는 권사님이 계세요.
이 권사님은 다리를 절뚝절뚝 걸으셨어요. 제가 밤에 교회에서 철야를 하고 있으면 이분이 검은 봉지에 베지밀이랑 카스테라 하나 싸가지고 계란 몇 개랑 툭 던져놓고 가셨어요. 아주 투박한 분이에요. 먹어. 그리고 가요. 제가 개도 아닌데. 그래서 툭 던져놓고 가요. 그리고 그 다음날 또 막 철야 기도하고 있으면 누가 와서 검은 봉지를 가지고 와서 툭 던져놓고 가요. 이게 뭡니까? 먹어. 그리고 그냥 가세요. 어느 날은 저를 톡톡 치더니 따라와. 어딜요? 우리 집으로 와. 그래서 갔어요. 남편이 결혼하셨는데 바로 결혼하고 한 해인가 두 해 뒤에 소천하셨어요. 집에 갔는데 야, 요즘도 이런 집이 있나 싶을 만큼 아주 골목을 들어가면 저 마지막에 아주 작은 집이 하나 있는데 무슨 진짜 아구기 비슷한 집이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작나 집이. 그래서 들어갔더니 옷이 그냥 저도 안 입을 그냥 원색적인 컬러에 아주 그냥 반짝이는 그 무슨 옛날 룸사롱에서나 입을 것 같은 캬바레에서나 입을 것 같은 그런 이상한 옷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쫙 형형색색 걸려 있는 거예요. 이게 다 뭐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나는 옷을 내 돈으로 사본 적이 없어. 다 누가 준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참 이분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이분을 내가 도울 수 있다면 꼭 도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늘 하고 살았어요. 어느 날 제가 단기 선교를 가는데 재정이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 보내놨는데 야 진짜 교회란 조직이 무서운 게요. 보내놓고 돈을 안 줘요. 알아서 해보라는 거예요. 이것도 훈련이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팀 모아가지고 막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돈 달라고 돈. 아니 보내시기만 하면 어떡하냐. 돈을 주셔야지. 그럼 막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이 권사님이 저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여기 봉투를 딱 꺼내시더니 이거 20만 원인데 내 평생 내 돈으로 옷 한 벌 사본 적 없는데 이거 한복 입고 한복 한번 해 입고 내가 죽으려고 모아놨던 돈인데 내가 꼭 우리 간사님한테 줘야 될 것 같아. 그러면서 이걸 내놓으셨어요. 제가 안 받겠다고 그랬더니 빨리 가져가라고. 계속 안 받다 혼날 것 같아서 받았어요. 괜찮다고 하면서 이렇게 이쪽에 넣어달라고. 그래서 받았어요. 근데 제가 그날 잊지를 못하는 게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그 봉투를 가지고 가서 제가 늘 철회하던 자리에 가서 가슴에 품었어요. 하나님, 제가 힘이 생기면 10배, 100배 갚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했는데 그분은 췌장암에 걸리셨어요. 마지막까지 노숙자들 돌보다 가셨거든요. 늘 노숙자들 밥을 해 먹이셨어요. 이분이 돌아가실 쯤이 됐어요. 이분이 그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인천 방주교회에 와서 식사를 늘 먹던 젊은 노숙인 하나가 있어서 불쌍해서 아들 같으니까 네 소원이 뭐냐? 그랬더니 짜장면 먹고 싶습니다. 그럼 내일 이 시간에 와라. 그리고 짜장면을 정성껏 해가지고 이제 대접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길거리에서 칼에 맞고 죽었어요.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죽기 전에 따뜻한 밥이라도 함께 먹으라고 나에게 보내셨나 봐. 하나님께서 나 같은 것도 쓰셔. 그러시다 그분은 돌아가셨거든요. 여러분 그분 장례식장은 제가 지금까지 본 그 어떤 장례식장보다도 아름다웠어요. 시신을 운구하는데요. 가족들이 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무릎이 툭 튀어나온 오래된 바지, 그리고 누가 봐도 몇 년째 같은 옷을 입은 것 같아 보이는 행색이 쫄한 몇몇 사람들이 딱 오더니 저희가 운구하고 싶다는 거예요. 누구세요? 저희는 이분에게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저희는 노숙인이에요. 그리고 그분의 시신을 노숙자들이 옮겼어요. 거기에는 교복을 입은 어떤 여자아이들이 주저앉아서 우는데 너 가족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이 학생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엄마가 없어요. 나는 아빠가 없어요. 그런데 저분이 엄마처럼 나를 돌봐줬어요. 여기저기서 아무도 알지 못했던 여러 사연들이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정말 귀하게 살다 가셨구나. 여러분 저는요 그 어떤 사람도 안 부러워요. 많이 배운 사람, 많이 가진 사람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이름 없는
다리 저는 한 권사님만큼 아름다운 삶을 본 적이 없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그 어떤 사람의 삶보다 그 마지막 지극히 작은 자를 돌보고 하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갔던 그 이름 없는 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가장 귀하게 여기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따라 사십니까?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사십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계시죠?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을 갖지 못해 속상하십니까? 여러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하나님 나라, 썩지 아니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마음을 다해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하늘 영광 밝음이 모든 그늘 헤치니 예수 너 의지하여 항상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합니다. 내가 천성 바라보고,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다시 왔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그 우리 구주 예수. 나는 부족하여도,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그 우리 구주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 썩지 아니할 거룩한 가치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우리의 삶을 깨트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여 세 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